저희가 오늘 창세기 4장 마지막 시간인데요.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 아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아들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 가인과 아벨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자 가인은 화가 나서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인간 최초의 살인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살인으로 가인은 그의 부모가 사는 지역을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아들의 이름을 단 그 에녹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거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거주하는 그 울타리 안에 에녹성 안에서 그들은 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아주 죄가 풍성한 그 풍성하다는 말이 죄로 연결시키기는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만 죄가 가득한 울타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름이면 집 안에서 에어컨을 틀잖아요. 바깥 더위는 굉장히 덥지만 에어컨을 틀면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그 에어컨의 기온이 그런 더운 공기를 막아주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기온을 마련하듯이 또 겨울에 따뜻한 공기가 집안 안에서 가능해서 바깥이 추워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이 에녹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 에녹성 밖의 상황과는 달리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죄의 문제들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살인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살인에 대해서 결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라멜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얼마나 인간의 죄가 큰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부터 계속 그 후대 자손인 7대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7대까지 이루어지는 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4장은 어두운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마치 어둠의 터널을 길게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심정입니다. 그의 아버지 되는, 그의 어머니 되는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성경 창세기 5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어요? 우리 5장 3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읽진 않겠습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아벨이 죽은 후에 아들을 낳은 자녀가 셋인데 5장 4절을 보면 그를 언제 낳았느냐 800년을 살고 낳았다고 하니까 그가 130세에 낳은 것입니다. 낳고 800년을 살았다고 하니까 그가 130세에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죠. 그러니까 130세에 이제 셋을 낳고 셋은 그 아들을 낳았는데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담의 나이가 몇 세죠? 이때는 이제 산수 실력이 필요합니다. 자, 130세에 이제 에노스를 낳고 그 다음에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105세에 낳았으니까 그때 아담의 나이는 235세죠. 그리고 에노스가 그의 아들 게난을 90세에 낳았으니 그때는 아담의 나이는 325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유도 계속 그 후손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의 후손들이 자라고
또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언제까지 보았느냐?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는 뭐 2, 3대 보잖아요. 더 4대까지 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뭐 10대가 넘는 그런 자녀들을, 후손들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셋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만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 7대까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대까지만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족보는 행적만 기록하고 나이를 기록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인의 그 7대까지 그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갔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명료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과 뭐 비슷비슷하지 않겠어요? 인간이 그 당시에 살아가는 어떤 삶의 그 뭐 분위기라든지 또 살아가는 수명, 이런 것은 비슷한 것이라고 본다면 5장 수준으로 4장의 가인의 족보를 본다면 아담과 하와는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예들을, 본문에는 7대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사는, 가인의 사는 그 에녹성은 그 아담과 하와가 사는 곳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나와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그걸 떠나서 또 다른 노시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살았는데, 뭐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와 또 그 가인과 뭐 교류가 있었는지 뭐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 뭐 그런 것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 어머니로서 그 가인이 살아가는, 또 그 후예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늘 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살아가는 모습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뭐 행위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에 무척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가인의 후손에 되어지는 그 일들 속에, 흐름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어지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성에서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을 잃은 세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족보를 기록하는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셋 에노스를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 족보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족보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때서야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5장 마지막 족보는 가인의 족보를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셋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셋의 족보를 어디로부터 올라가냐면 그 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셋으로 갑니다. 셋으로 가고 에노스로 가잖아요. 거기는 가인이 빠져요. 물론 아벨은 죽었으니까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후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셋, 에노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가인의 족보는 별도로 가죠. 근데 이 셋의 족보를 보면 뒤에 한참 후에 뭐가 나와요? 5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에녹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에녹은 가인에서 후에서 나오는 에녹과 그냥 동명이인이죠. 이름만 같이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에녹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셋의 후손에서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온 것은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잘 이어져 가는 그런 계보인 것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가인의 족보는
칠 때까지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은 완전히 에돔송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의 잃고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인의 후예와 또 셋의 후예 가운데 다 믿었겠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믿는 사람들의 계보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계보가 나눠졌던 것을 볼 수 있죠. 아벨이 죽은 후에 대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설명이 들어가지만 셋입니다. 셋의 이야기는 가인의 후예로 형성된 세대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셋이 태어나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 말은 셋이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셋의 입장에서는 그의 형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 다 형이잖아요. 물론 아벨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보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셋에 이어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쪽과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한 현저한 차이점을 볼 수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셋의 계보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의 가정. 그리고 가인의 후예는 믿지 않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아주 확연하게 분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되는, 그의 어머니 되는 아담과 하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아벨이 가는 것, 아벨뿐 아니라 그 후손들 다 그런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잖아요. 후손들이잖아요. 그들이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셋을 낳았습니다. 그 셋에게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르는 셋에게 아담과 하와가 그를 향해서 너희 형 가인의 삶을 보면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셋째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듣고 형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역시 동생으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가인 후예들의 모습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는 셋에게 굉장한 인생의 고독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하고 제일 앞에 여기 앉습니다. 좀 장로님이 앉는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눈을 감으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항상, always. 그러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들 2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명. 영아기와 성은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며느리가 2이니까 또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손녀가 2명이니까 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를 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기도의 내용은 간단해요. 걔네들이 사업이 잘 돼서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얘네들이 지금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내가 죽은 후에, 또 엄마가 죽은 후에 얘네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노파심의 염려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교우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생각하며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신앙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둔한 데가 있어가지고요. 그게 뭐 좀 선천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권력, 명예, 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존중을 합니다. 부자도 존중하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존중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부러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그냥 그런, 뭐가 많고 높고 해도 뭐, 부러워한 적은 없어요. 뭐, 부럽지도 않아요. 또 그렇게, 사는 건 다 힘들어 보여요. 뭐, 사람마다 주어지는 부가 있으면 그거 맞게끔 사는 것이고, 또 가난하게 살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것은 사람마다 그 여건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제 자신이 부러워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 부르냐면, 그런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고 그렇게 신앙으로 잘 가는 그런 사람을 보면 그때는 조금 부러워요. 그리고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공감이 되고 그 마음을 많이 속으로는 이해하고 그리고 그 심정을 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아마 가인의 모습을 보고 그 후예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엄청나게 깊은 고독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의 새로운 아들, 셋도 믿음 안에서 볼 때 형의 가문이 행해지는 제 울타리를 쌓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의인의 상한 심령처럼 엄청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 4장에 쭉 기록된 것입니다. 다 그 가인의 가정, 가인의 후예들의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 4장은 26절까지인데 24절까지 그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창세기 4장이 24절로 끝나지 않고 25절과 26절이 있어요. 그 24절과 26절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완전히 바꾸는 반전의 이야기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영화가 왜 재밌어요? 반전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반전이 있는 것 때문에 살 의욕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전 없이 늘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인생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많죠. 근데 창세기 4장은 굉장히 어두워요. 전체가 어두워요. 계속 어둠의 터널을 길게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끝부분에 와서 25절과 26절에 와서 완전한 반전을 이룹니다. 그 반전이 뭐냐면 아담이 다시 동침함에 그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25절을 보면서 엄청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25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이었냐? 확 띄는 것이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이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아담이 다시. 이 다시라는 단어가 딱 들어왔어요. 다시.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가인의 이야기 다음에 다시라는 말을 함으로써 가인과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셋의 탄생입니다. 그의 탄생의 의미는 너무도 분명하게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라고 25절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자, 이 내용 속에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아담과 하와의 고독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고독을 담고 있습니다. 그 고독이 뭐냐? 뭐 이미 우리가 전에서 보았듯이 낳은 아들 하나가 동생을 죽인 사건을 보고 있죠. 근데 그 사건은 부부에게 엄청난 아픔입니다. 자, 자기 아들 하나,
아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사랑스럽고 늘 같이 있어야 될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누가 죽였느냐? 그것도 자식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잃은 자식도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고 또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근데 죽인 아들이, 그 사람이 아들이에요. 죽였지만 아들이에요. 이미 한 아들은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동생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비록 그 아들이 동생을 죽였지만 그러나 부모는 그 죽인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괴로운 것이지만 그 죽인 아들 가인을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피력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이러이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아무 내용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기록이 없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그냥 밋밋하고 아무 감정이 없고 그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 우리 부모들과 다를 바가 없죠. 인간의 성정을 가진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자녀들이 잘못되고 그랬을 때 아파하는 부모의 심정처럼 그도 엄청나게 괴로움과 고통에 쌓였을 것입니다. 두 아들이 한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렇으면 그랬다고 치자. 그러면 가인이 그 이후 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동생을 죽인 것을 회개하고 잘못을 믿어 이제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래도 그 슬픔 가운데 조금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인은 그 이후에도 달라진 바가 없이 그냥 멋대로 하나님을 잃고 살아가는 그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침묵으로 대변하지만 그 침묵 속에 흐르는 그 흐름, 감정,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고독하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간의 갈등의 내면의 세계를 깊이 여백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모습, 애녹성을 쌓고 자녀들을 낳아가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보았을 때 그 아담과 하와의 아픔은 컸을 뿐 아니라 그는 그들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았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를 죄를 지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또 당신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런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 그것을 저 녀석이 또 닮아가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런 길에서 헤매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나를 자고하게 하고 그나마 내가 겸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말한 것처럼 아담과 가온은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를 늘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또 수고하며 땀을 흘리면 일을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셔서 굶지 않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문득 떠오르는 인생의 아픔과 고독과 괴로움과 슬픔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깊은 고독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은 새로운 단어를 쓰십니다. 그 단어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이 다시라는 단어는 회복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깊은 고독에서 소망으로 전환시키는 표현입니다. 고독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이력과
자녀들의 아픔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밀려오는 깊은 아픔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다가오는 위로의 표현입니다. 신앙의 맥을 이어갈 아벨은 사라졌지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시는 하나님은 셋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이어갈 셋의 아들 에노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지게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픔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신 말씀이십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또 완전한 신앙은 없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그 완전함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받긴 하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다윗을 보면 그냥 밧세바를 범한 사건, 또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사건들 보면서 야, 저렇게 신앙의 위인들도 저런 진짜 잘못을 하는구나. 야, 완전한 인간이 없구나. 그런 차원에서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부족한 나의 모습을 마음에 담을 때가 있죠. 늘 부족하죠. 늘 부족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지만 그러나 은혜로 감사하긴 하지만 때에 따라 나의 모습을 보면 마음 속에 아직까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늘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다시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신할 수 없었던 아픔에서 대신이라는 표현을 다시라는 표현과 함께 대신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 대신이란 말이 나오죠. 아벨 대신 죽은 아들은 너무 없어요. 괴로울 겁니다. 하지만 다시 동침해서 셋을 주시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 대신이란 말이 또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다시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대신할 수 없었던 아픔에서 대신이라는 표현으로 다시라는 표현과 함께 대신하여 주십니다. 다시는 회복의 다른 표현이라면 대신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누구를 위한 열정입니까? 아파하는, 고독해하는 우리들에게 새 희망과 소망과 새로움의 가능성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은 다시 대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느끼는 고독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방법은 꼭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담과 하와 가정에게 주었던 그 위로, 깊은 고독 속에서 소망을 주었던 그 위로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 가운데 다시 대신할 수 있는 그 표현이 주는 그 깊은 인생의 위로와 격려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를 같이 받으시면서 오늘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슬프지만 고독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